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역설 또는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이 역설이란 뜻은 어떤 주장하는 내용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그런 말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논리적 모순을 통해 그 주장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더 깊이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하는 논리적 의미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이 역설이라는 이 패러독스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 에피메니데스의 패러독스란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 일화를 이제 우리식으로 한번 개작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고 칩시다. 즉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다 라고 제가 이런 주장을 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저의 이 주장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만약 제가 말한 이 주장이 참이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말한 저는 한국 사람이기에 제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제 주장이 거짓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고 저 역시 한국 사람이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므로 제 말은 거짓말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상반된 어떤 주장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즉 한국 사람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역설적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 표현, 패러독스적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로마서 11장 18절 이하 역시 다름 아닌 이런 역설적 표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표현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설적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과 상반된 어떤 개념, 즉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의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역설적 의미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이 맥락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즉 복음은 왜 역설인가? 왜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만 하는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으로 그 구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복음이 역설적으로 더 분명히 더 깊이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오늘 설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27절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의 구절인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가 부힌네 토 무하드입니다. 이 부힌네는 이제 보라라는 그런 감탄적 표현이고, 이 토브라는 게 선하다, 또 무하드는 매우, 그래서 제어 굿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좋았다는 이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자신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간은 곧장 타락하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좋았더라, 이 토브 무하드라는 심히 좋았다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매갈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까? 아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인간이 그렇게 쉽게 타락하지 않거나 불순종하지 않아야 솔직히 하나님의 가호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갈이 없이 그 말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다,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은 곧장 타락하고 불순종의 죄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타락의 흐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심지어 그 죄와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경륜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락한 인간 또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게 되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구원 설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계획의 현격한 변수가 발생해서, 그 계획에 아주 현격한 변수가 발생해서 그것을 마치 처리하는 정도가 구원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죄와 타락의 뒤처리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 죄와 타락 속에 깃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도가 역설적 표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이런 역설적 구원 경륜을 펼치시는가? 그러니까 죄와 타락, 진노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역설적 표현, 역설적 구도를 설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의 구원과 영생은 그 자체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의 구원과 영생 사이에는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 실체적 행위가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적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내용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높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생이며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받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불완전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완전해서 완전한 존재로 현재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완전한 나머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완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완전한 존재의 불완전한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차원의 상징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구나를 알아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나무는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인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이 구원의 비밀은 역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와 타락,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차원으로 역사되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와 진노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죄만 지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그를, 신자를 이리로, 그리로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가 근거된 신앙은 결코 이 고백의 자리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곧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보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설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서 상급을 얻어서 이렇게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과율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말은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그 은혜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신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명명하며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진술은 은혜의 역설로 밖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고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분명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구원과 영생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참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는 오해를 일으킬 만한 여지를 갖고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매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어서 실제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면 결국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껏 더 죄를 짓지 뭐. 왜? 그럼 더 은혜가 있을 테니. 라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역설인 것이죠. 이 역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강조받게 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매 순간 바로 이 은혜의 역설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컨대 경건생활 1등, 교회생활 1등, 사역이면 사역, 직분이면 직분, 사랑하는 것에는 사랑, 봉사면 봉사, 충성이면 충성, 그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1등으로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1등으로 잘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란 그런 고백 없이도 뭐든지 잘한다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열매가 제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믿음은 오히려 빵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뭐든지 척척박사고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는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꽝인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란 주님의 계명이 있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계명이 매우 힘들고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원수를 사랑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드러난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더 지리한 고생길, 더 힘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본성인 것입니다. 자기 의만 드러난다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 하나님이라도 충분히 품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원수를 품는 고통 이상의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 묘한 기쁨,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난 너조차도 품을 수 있는 대단한 존재잖아. 봐봐. 대단하지 않아?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 역시 과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인지, 아니면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 교회 사역의 경륜과 능력, 섬김과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남다른 실력과 열망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 믿음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그 마음이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을 때 있었던 그 자리는 어디이며 어떤 자리로부터 건짐을 받아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고백, 즉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1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영적 지식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자리였고 오직 탐욕과 욕망, 자기 사랑만이 가득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신자가 된 지금마저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진노의 길이며 탐욕과 욕망의 길임을 아는 것.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신자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과 방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 복음만을 믿음으로 붙들며 매 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그 고백, 그것이 신자의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사실 어려움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마저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버젓이 들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경우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동원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역경, 심지어 죄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 죄 아래 있는 자의 상태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구절은 죄는 결국 사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구원 역사의 전체 스펙트럼의 차원에서 보면 생명이 참된 생명이 되는 것, 영생이 참된 영생이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사망에 직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그 죽음을 직시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구도인 것입니다. 이거 역설이죠. 나는 진짜 죽었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계속 죽는 자구나를 아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영생을 소유한 자의 정당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죽을 몸에 여전히 기생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아담적 자기 욕망은 항상 신자에게 죽음의 그늘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라기보다는 실상은 달콤한 유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는 신자에게 언제나 그 달콤한 환상을 깨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집을 떠나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첫 부르신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혈단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나 익숙하고 가장 편안한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모한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광야길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가 조금 착취당했지만 또한 나라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서럽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광야는 그 애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서럽고 힘든, 게다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무모함과 불투명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긴 했으나 그런대로 일한 만큼 먹을 것을 먹고 나름의 계급과 질서 안에서 자신만의 대가와 보상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 자체가 인생의 소망 없음이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금 이방 족속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무슨 얼토당토 않은 그런 장난질입니까? 라고 아우성을 칠 수 있는 형국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과 다윗 왕가의 찬란한 역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길을, 이런 패망의 여정을, 이런 진노와 심판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죄와 타락과 진노와 심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은 매우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자들도 그 모습만 보면 믿게 될 정도의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제자들의 눈엔 주님은 진정 최고의 능력자로 영광 그 자체의 찬란한 빛으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압도되고 놀라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같이 사십시다 라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조직한다면 무적의 로마 제국마저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금 그 산을 내려오시어 죽음의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길에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여정에서야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진실로 고백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 속에서 1절부터 2절은 신자는 예수 안에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3절부터 5절의 말씀, 그 평화가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신자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환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은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증명. 연단은 소망으로 그렇게 가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은혜로 역사되는지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신앙 여정은 환난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 중 우리가 솔직히 좋아하는 것은 소망뿐입니다. 소망뿐이죠. 소망 외에 환난, 인내, 연단 등은 사실 우리가 매우 싫어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참된 신자를 향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내 꼬라지를 좀 봐라. 너의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정당한 모습이냐? 혹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은 형국은 아니냐?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힐난하며 비난하며 조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대사는 욥에게 저주를 쏟아부은 그의 아내의 악담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자에게 이런 자리, 이런 역설적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인격의 수양을 위해 고진감래 여정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니까 신자의 신앙의 수준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이런 설명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환난, 죄, 타락,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거기에 불어넣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끌고 가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그 자리에서, 그 아래에서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은 죄만 지을 뿐인 패역하고 더럽고 진노받아 마땅한 자임을 아는 그것이 도리어 복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자가 복되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불법한 자이고 죄만 짓는 자임을 아는 자가 복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만 사함과 용서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가 이미 주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복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복된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은 신자의 정체는 바로 이 은혜, 즉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깊이 누리시는 주의 참된 신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이 진노 아래 놓인 깃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복들을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이 복음, 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